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점차 무더워져서 여름 날씨를 참 연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큰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그 실물교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가라지 얘기가 나오죠. 오늘 제목을 곡식과 가라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연거는 그런 곡식들, 알곡들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또 가라지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이 마지막 시대 사람 우리들에게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연구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있는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상관의 의미에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 밭은 뭐라고 보냐면 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실물교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자 비유에 보면 밭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밭이 네 종류가 나오죠. 길가밭, 가시떨기밭, 자갈밭, 그 다음 옥토밭이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의 밭인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의 밭, 마음을 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좁은 의미에서는 마음의 밭을 얘기를 하지만 더 깊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기 세상이라고 그랬지만 마태복음 13장 38절에는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르쳐서 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물교훈 70페이지에 보면은 이와 같은 그 밭이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곡간에 곡식이 잘 이렇게 알곡을 거둬들일 만큼 잘 자라고 익어가야 될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죠. 좋은 씨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밭에 뭘 뿌렸습니까?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지만은 결국 여기 나온 나중에 보면 가라지를 누가 뿌린다 그랬습니까?
사단이 뿌린다 그랬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가 사단에 뿌려진 그 잘못된 유혹에 범죄함으로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에 뿌려진 그 가라지, 그게 마음에 뿌려진 그 잘못된 사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만 사단은 죽지 아니한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 그 마음밭에 뿌려진 가라지, 이 가라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나쁜 생각이나 잘못된 사상, 비진리를 사람한테 심는 거죠. 그것이 마음밭에 뿌려져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라지가 뿌려지게 원수가 그것을 뿌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뿌려진 그런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좋은 씨를 받아서 곡식으로 잘 익어서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익어가야 될 것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사람이 잘 때에. 그 동방 팔레스타인의 그서는 이 원수를 맺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이 쉬거나 원한을 준 그 사람이 쉬고 잠시 잠을 잘 때 그 원한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라지를 뿌리고 했던 그런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잘 때 제가 의미를 가만히 보니까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가 게으르거나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을 때 사단이 와서 나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결국 사단에게 가라지를 뿌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적으로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는 제가 말씀 보니까 열처녀 비유에도 보는 것처럼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다 졸며 잘 새라 그랬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니까 사단이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게 되면은 가장 사단이 이 가라지를 뿌리기가 좋은 시대가 이때가 아닌가. 물론 과거에도 뿌려왔지만 지금 시대도 어떤 면에서는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가장 가라지를 많이 뿌리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 대통령 선거 전에도 보면 가짜 뉴스를 얼마나 많이 뿌리는지 모릅니다. 악한 사람들 통해서 사단은 가짜 뉴스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정보들을 많이 인터넷에 뿌려서 사람들에게 현혹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그런 가라지를 얼마나 많이 뿌리는 시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잠깐 조는 사이에 사단 가라지를 우리 마음밭에 뿌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시대적으로 좀 깨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나. 이 가라지하고 특히 이제 이 잡초, 이 가라지는 이 성장 초기에는 거의 구분이 잘 안 되죠. 모르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결실할 때 되면은 어떻습니까? 곡식은 이게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는데 가라지는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때 되면 구분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는 그때 가면 결실할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나는 곡식이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가라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물근 74페이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부족을 느끼고 겸손하라는 것이다. 밭에 뿌려진 모든 씨가 다 좋은 곡식이 아니듯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신자들이 다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가짜 교인이다, 거짓 신자다 해서 남을 잘못된 점, 저 사람은 가라지 같다 하고는 이렇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라고 준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가라지 비유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온전한 다고 참된 그리스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외적으로 봐서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참된 신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물교훈에 보니까 71페이지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웃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까지 보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원래 우리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들 나오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죄인들, 세리들은 오히려 그들이 더 어렵다고 성경에 어렵다고 성령께 더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말씀을 잘 알고 자기는 천국에 꼭 들어갈 그 진정한 그리스도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읽은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족해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적으로 저 사람은 하늘에 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오히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마음의 동기, 진정한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곡식도 있지만은 또 가라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8절에 13장 28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할 건 종들이 말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곡식을 이제 거두기 위해서 할 때 이 곡식이 이렇게 자라서 뿌리를 내리면은 그게 가라지도 옆에 같이 자라는데 그것을 이제 매다 보면은 이 곡식의 뿌리가 가라지 뿌리하고 엉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가라지를 뽑으려 그러면 그것이 곡식까지 뽑혀 나가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라는 것이죠. 여기 실물교훈에 보니까 가라지에 비해서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주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다른 교훈, 즉 놀라운 인내와 부드러운 사랑의 교훈이 있다. 마치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와 서로 얽히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거짓 형제들이 진실한 제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거짓 신자들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거짓 신자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오히려 참된 신자까지 곡식까지 흔들려서 떨어져 나갈 그런 넘어지게 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두어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뽑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단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라지로 생각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싹부터 빼버리면은 결국 우리가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간의 판단,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천사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은 추수 때에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로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들여. 여기 추수꾼은 누굽니까? 여기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것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이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까지 세상 끝에서 그를 하리라. 사람을 시켜서 그걸 뽑게 하지 아니하고 천사를 통해서 추수 때에 그것을 뽑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가 교회 안에 같이 있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 창세기에도 3장에도 죄가 들어와서 사단이 뿌렸죠. 그 다음 와서 창세기에 보면 가인에게도 사단이 마음밭에 뿌렸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악한 생각을 줘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하는 그러한 것을 사상을 뿌렸습니다. 악한 시기 질투를.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큼 인내하시는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참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단을 하늘에서 즉시 사단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악한 생각에 천사들이 다 깊은 동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
그 적시로 만약 사단을 멸한다 그러면 그 진정한 것을 모르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사단에게 이 의심의 씨를 뿌리게 되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사단을 멸하되고 추수 때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지만 즉시 멸하지 않았습니다. 추수 때까지 참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구제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교훈은 인내와 부드러운 사랑의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가룟 유다를 대해서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그와 같을 텐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교회 안에 가라지가 보이는 것쯤다 해서 뽑으려고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계시를 보는 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일이 필요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라지 뽑으려다가 오히려 실수하고 다른 곡식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수까지 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곡식과 가라지의 차이점이 뭔가? 곡식과 가라지는 초기 성장 단계는 거의 차이가 별로 없죠. 여기 나옵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를 실물기에 보니까 선한 자와 악한 자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잎이 청청할 때는 가라지와 곡식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밭의 곡식이 이거 누렇게 되면 쓸모없는 잡초들은 여물어 고개 숙인 곡식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잡초들은 빳빳하게 고기를 들고 있죠. 가라지들은. 그러나 곡식은 익어서 고기를 연걸어서 고기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이제 그때 곡식이 익을 때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보면 다 믿는 신자 같고 같지만은 추수 때가 되면 연글 때가 되면은 결국에 누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는 그때 가면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장한 죄인들이 한동안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섞여서 외형상 기독교인으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추수 때가 이르면 선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평상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가 되면 결국에 세상의 추수 때의 정점에 이르게 되면 그 차이점이 드러날 것인데 그때는 교회와는 연합하였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이 명백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서 곡식과 가라지가 뭐며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뭔지를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그런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면이냐면 교회는 있지만은 교회와는 연합해서 교회 신자로서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가서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에 등록된 신자로서 우리가 만족해서는 되는 교회만 다니고 말씀만 듣는다 그게 곡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연구를 가서 잘 익어야 될 것이 교회 안이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교제, 진정한 연합이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가라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교제와 참된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연합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가 곡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태복음 13장 3절을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어라 그랬습니다.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 말을 해석을 이렇게 했죠.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13장 4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 거두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결국에 하나님의 세상 끝에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물교회를 보니까 운명을 결정하는 것, 이 심판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물교회 74페이지에 보니까 가라지도 곡식 사이에서 햇볕과 비를 주는 모든 좋은 것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용납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을 받고 온전하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는데 가라지라고 해서 햇볕을 못 받고 비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끝까지 베푸십니다. 햇볕과 비를 주는 그래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지만은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 친히 누가 하늘 가족과 같이 살기 합당한 자인지를 결정하는 그것이 심판의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에 가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와 하늘 가족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멸망당한 사람인지 같이 살지 못할 사람인지를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결정하는데 그분은 모든 사람을 그들의 말과 행실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공언은 저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고 우리가 입으로 말씀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이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품성을 준비해야 된다는데 품성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그들의 말과 행실에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품성이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과 행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말과 어떤 말을 계속 하였다. 그게 결국 품성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행동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품성이 되는데 결국에 말과 행실이 어떠한가 그에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41절에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라지들은 어떡합니까? 곡식들에게 곡식과 같은 사람들에게 어떡합니까? 넘어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넘어지게 어떻게 합니까? 말로서 사람들 넘어지게 합니다. 또 그들의 행실로서 잘못된 행실 보고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신자라고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라고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 장로라고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결국에 가라지들은 그들의 말과 행실로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 그들의 말로서, 그들의 행실로서 잘못을 행하는 불법을 행한 자들, 그것을 다 수수단에 묶어서 결국에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길은 이 심판을 결국에 추수 때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악인들은 풀무불에, 악한 녀석 풀무불에 멸망당하겠지만은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행실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결국 우리 품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참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좋은 씨를 날마다 받아서 좋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결국에 하늘 곳간에 들어지는 그런 알곡들이 다 영광은 알곡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좋은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곡식이 되는, 알곡이 되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길 진정을 바라면서 함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연약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좋은 씨를 창세부터 뿌려주셔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밭에 좋은 씨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운명을 결정하는 품성을 가져야 될지를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않고 곡식으로 연근한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라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마음밭에 좋은 씨를 받아서 좋은 옥토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곡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이 마지막 때 가라지를 뿌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깨어서 이 추수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곡식이 될 수 있는 참으로 영원한 알곡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알곡이 되어야 될진데 참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깨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그 예수님,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